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부흥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가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비가 내렸다,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무척 유명한 사건이고 유명한 기적이지만 사실은 열왕기상 18장 하면 다른 사건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850대 1로 이렇게 대결을 한 거죠. 그렇게 대결했을 때 누가 승리했게요?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유명한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도 띄워주시고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합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볼 때 이 당시 아합이 다스리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담대하게 왕 앞에서 경고하며 선포합니다. 비가 없을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향후 몇 년 동안이든 어차피 비가 없을 거라고,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엄히 경고하며 선포합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이토록 무서운 말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분명하다, 이거는 맹세한다, 비 안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뭔가 서운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빴다거나 어쨌든 자기 기분에 취해서 이런 식으로 아합을,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절이 17장 2절 말씀인데요. 17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수시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 역시 하나님께 컨펌을 받은, 확인을 받은, 허락받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 아합 왕에 가서 말해, 비 안 올 거라고. 엘리야는 그렇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했고, 2절 말씀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거기에서 숨어 지냅니다. 숨어 지내면서 어떻게 먹고 사냐? 놀랍게도 까마귀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루에 2번씩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서 먹고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서 먹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침과 저녁만 먹었으니까 여기서 간헐적 단식이 나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건 성경에 안 적혀 있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적이라고 기록돼 있으니까 은혜롭게 보이지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떡과 고기를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또 떡과 고기를 먹고 그 다음 날에도 아침에 떡과 고기를 먹고 그 다음 날 저녁에 또 떡과 고기를 먹고, 이게 반복되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이거든요. 까마귀가 좋은 떡과 좋은 고기를 가져다 줬을까요? 걔네들도 썩은 거 먹는 애들인데. 저는 좋은 거 갖다 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 돈 주고 식당 가서 사 먹는 걸 원합니다. 게다가 그나마 시냇물이 마르지 않았을 때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 먹고 시냇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시냇물이 곧 말라버리니까 까마귀가 음식 가져다 주는 그게 공급이 끊깁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요. 17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17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후의 이야기 안 읽어보셔도 다들 아시죠? 정말 유명한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렸는데요. 문제는 이 사르밧 과부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형편이 어려운 것이죠. 그녀와 그의 아들이 한 번 해먹을 음식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집으로 하필 엘리야가 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우선 나 먹을 거 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저는 엘리야의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엘리야의 태도가 너무 무례하고 성도의 형편을 몰라주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인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먹을 게 저랑 제 아들이 먹을 게 것밖에 없습니다. 한 끼 해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알겠다. 근데 우선 나 먹을 거 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형편이 다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 기억에 신방이 이렇게 자유롭던 시절에 여러분들 신방을 해봤을 때 형편이 좋은 청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만났을 때 제가 사 먹여야만 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만나면서 그 집에 갔는데 라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신방 왔으니까 그거 하나 끓여와. 제가 그렇게 말하면 사가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저를 좋은 목사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너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 자체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교역자 중에 가난하지 않은 교역자 있습니다. 교역자가 돼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원래 그의 형편이 아주 가난하지는 않아서 지금도 다른 교역자들에 비해서는 형편이 나은, 생활 형편이 나은 교역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바랍니다. 너무 가난하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목회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자 되려고 목회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마음을 품고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팔복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부흥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뺏겼구나. 다 뺏겼습니다. 주일 저녁에 부흥과 회복 그리고 팔복의 마음가짐 골고루 뺏겼습니다. 그런 걸 영어로 카피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 그 CCM 하시는 분들 보면 커버라고 하기도 하고 응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좋게 말하면 닮아가는 거고. 그만하겠습니다. 팔복의 마음가짐. 팔복의 마음이 뭐냐? 행복의 마음이다. 희망의 마음이다. 천국의 마음이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것이 팔복의 마음이다.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랑하면 팔복의 행복은 절대 누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그 사르밧 과부 앞에서 보여준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고 얼마나 굶었으면 이럴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이럴까, 오죽하면 이렇게 그 엘리야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면서 살아갈까.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적당히 청렴하고 적당히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되 이 땅에서도 어느 한 사람에게 너무 빌붙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앞에서 850대 1로 섰는데 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850명이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 꼭 선생님들께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연출해서 나뭇가지에서 불 딱 떨어지는 거,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땅에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제자 이름이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지켜보던 가운데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부흥의 장면, 대단한 영광의 장면이 많이 기억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이런 대단한 장면, 영광의 장면, 부흥의 장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토록 가난했고 그가 이토록 굶주렸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했고 바닥을 쳤던 장면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만약에 가뭄을 겪지 않고 굶주림과 민망함을 겪지 않고 바닥을 치지 않았다면 그 엘리야의 그 놀라운 부흥과 각성과 기적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너무 가난하십니까? 혹시 지금 너무 외롭습니까? 혹시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하냐? 바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없었다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굶주림이 없었다면 과부를 찾아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비굴하게 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과부의 집에서 떡과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냐? 바닥을 치던 나라에서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교회가 명성교회 부흥의 이 이야기를 도입하려고 하고 놀라워하느냐? 우리 교회는 바닥에서 시작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사이즈에서 한 2배가 부흥한다, 늘어난다 성도수가, 그러면 그거 부흥이죠. 그러나 사람들 부흥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바닥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면 바로 그때 부흥의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 부흥의 마음가짐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닥을 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바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바닥의 상황을 잘 견뎠던 엘리야에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비 소식이 전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자주 임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계속 임합니다. 계속 임하는 대로 그가 삽니다. 임해가지고 그리 시냇가로 가고, 임해가지고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고, 임해가지고 또 왕 앞에 나아가고. 정말 이게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자주 임할 수 있을까? 근데 이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비 소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많은 날이 지났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는 3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 기간이 3년 6개월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원래부터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되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메마른 땅에 가까운, 사막에 가까운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럼 안 그래도 메마른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객관적으로 볼 때 메마른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동안 비가 안 온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한 달 동안 비가 안 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매년 여름 되면 우리나라가 뭘 걱정하냐? 가뭄 걱정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지역에서는 시간을 두고 단수를 합니다. 생활용수 공급하고 농수를 공급하고 그런 식으로 어느 한 가정이 막 그렇게 물을 다 끌어 쓰지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메마른 땅이 아닌 우리나라도 이럴진데 메마른 땅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리고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비참함이 어떻겠습니까? 농사는 이미 포기한 지 망한 지 오래입니다. 가축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시는 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죽음의 땅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냐?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과부의 집에 빌붙어서 과부가 주는 음식, 좋은 음식이 아니었겠죠. 그 음식 먹고 3년 6개월을 삽니다. 엘리야의 행색은 남루했을 것이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수시로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혼자 받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다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저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 섬기는 동안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 자기가 먹고 살려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 달 교회 월세 내려고 알바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 행색이 남루하겠죠. 제가 그런 분들 볼 때 연민의 마음은 느껴도 똑같은 개척교회 목사인데도 연민의 마음은 느껴지지만 아, 이분 훌륭하셔, 내가 본받아야 돼, 그런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당장 저만 해도 2달 전까지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명성교회 왔다는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제 좀 괜찮아지셨겠네요, 형편이. 그렇게 바라봐 주십니다. 게다가 만약에 저라면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3년 6개월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계속 깨어있지 못했을 것 같고 감사는 진즉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들이 계속 예배하고 제사했는데 누구에게 제사하냐? 하나님께 이제 제사 안 합니다.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세라에게 제사하고, 오죽하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한 명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이 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 3년 6개월 동안 이 사람 역시 많이 상했을 텐데 850대 1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입니다. 이제는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대적들도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비가 내리면 딱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계속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쉬워요? 비가 내려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불이 내려오는 게 더 어렵죠? 비가 내리는 거는 기도 안 해도 비 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오는 것은 응답해 주셨는데 비가 내리는 것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시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잠잠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그 즉시 비가 내리지도 않고 비가 내릴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의 제자 사회인에게 가서 하늘을 한번 봐봐, 그렇게 시키고, 또 기도하고 가서 하늘 좀 체크하고 올래? 그렇게 7번을 그렇게 시킵니다. 여러분, 엘리야식이나 되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처럼 10분 20분 기도했을까요? 몇 날 며칠을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7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기도하고 마쳤을 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7번째 기도를 마친 후에 보니까 저기 바다편으로 제자가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 거, 그걸 보고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바닷가 쪽에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 그게 기적입니까? 바다에는 원래 구름이 많이 있어요. 거기가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 걸 응답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이제 됐다,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왕에게 합니다. 서둘러서 떠나라고, 마차를 타고 떠나라고, 비에 막히지 않도록 서둘러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3년 6개월간의 가뭄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기도해서 뭐가 될까? 이미 다 망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7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슬 내린 것도 아니고 비 한두 방울 내린 것도 아니고 구름이 몰려오는데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저기 떠 있습니다.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실망하고 더 크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냐고 하나님과 또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큰 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마음가짐이고 이것이 믿음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차례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3년 6개월간의 가뭄과 같은 나의 상황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는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는 아닙니까? 한 번쯤 기도하고 포기하고 두 번쯤 기도하고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까? 혹시 7번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주어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앞에서 이게 응답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한 상태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도 큰 비를 바라볼 줄 아는 기다림과 기도와 믿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는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린 이 생명의 비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남은 문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을 겪고 있더라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7번 기도하는 것이고, 7번 기도해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엘리야는 아마 8번째 또 기도하러 갔을 것입니다. 응답이라고 주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앞에서도 큰 비를 보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3분의 2 지점이 넘어가는데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그림을 나는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몇 명 계시네요.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했는데 그때 상담 공부하면서 저 그림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 그림을 보셨거나 알고 계신 분들도 이제 계신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그림을 보시고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밝은 느낌 같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느낌 같습니까? 어두운 느낌 같죠? 좋은 상황 같습니까? 어려운 상황 같습니까? 어려운 상황 같아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은 되게 어려운데? 힘이 빠져 보이는데 색채 자체가 되게 좀 우울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냘픈 한 여인이 물에 떠 있는데 이게 돌 위에 있는데 둥근 돌입니다. 물에 떠 있는지 반쯤 잠겨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슬아슬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위가 평평한 게 아니라 동그라니까 위태위태한 거죠. 뒤집힐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왼발이, 오른발은 지금 거의 물에 닿을랑 말랑합니다. 그래서 오른발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여인의 눈이 하얀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수분 같은 악기를 잡고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줄이 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든 연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텐션이 약한지 소리가 잘 안 들리는지 한쪽 귀를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마치 절망을 묘사하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영국의 화가였던 조지 프레더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 제목을 보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절망 아니야? 절망인데 어떻게 희망이지? 제가 예전에 첫 차가 르망이었거든요.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제가 차가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 사주신 게 르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르망이 단종된 차였거든요. 그것도 트렁크가 큰 게 아니라 잘라진 르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건 르망이 아니라 절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의 딸이 죽었어요.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이 그림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토록 슬프게 보이고 절망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 같고 색채도 우울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그림 제목을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여인이 앉아있는 둥근 바위는 반쯤 물에 잠겨 있지만 그래도 반은 아직 잠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녀의 왼발은 오른쪽 다리가 더 내려가지 않도록 잘 지탱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이 한 줄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여인이 이 악기를 계속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단 하나의 코드로라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인의 어깨 위로, 어깨가 조금 밝게 비춰지는데 어깨 위로 흐릿하지만 별 하나가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란 이런 것입니다.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한없는 슬픔 가운데서도,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줄이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연주를 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희망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만 웃고 내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미소 짓고, 상황이 어려워도 밥 잘 먹고, 상황이 어려워도 잠 잘 자고, 상황이 어려워도 계속 예배 나오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엘리야 역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상황 자체는 어렵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예언을 누가 했냐? 엘리야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 말씀을 주셨다 해도 자기 백성을 향해서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만약에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면 전 선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뭄의 기간 동안 사람이 죽어가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떠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예언을 아무리 하나님이 줬다고 해도 이 예언을 엘리야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좋게 보겠습니까? 이 원흉은 다 엘리야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를 죽이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숨어버립니다. 시냇가로 가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 먹으면서 겨우 살고 과부의 집에 숨어서 겨우겨우 삽니다. 이 세월이 3년 6개월입니다. 그 이후로도 어려운 상황 계속 이어지죠. 이방신을 모시는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이것도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의 결단이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로 이방신을 모시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요즘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엘리야가 과연 교회에서 환영받을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능력의 신이시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온 백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 죽여버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돌아오면 돼, 회심할 기회를 주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지금 다 죽여버렸잖아요.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선택을 한 엘리야, 본인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제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것 때문에 엘리야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고 비가 내리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비를 내리기를 기도했더니 그동안에는 계속 응답 주시던 하나님이 응답을 또 이번에는 안 주십니다. 무려 6번을 반복해서 기도했는데도 답이 없고 7번째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그것도 바다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희망의 사람 엘리야, 부흥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던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보면서 큰 비를 바라봅니다. 결국 엘리야의 믿음대로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고, 큰 비를 피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왕이 마차를 타고 도망을 갈 때 그 앞에서 계속 뛰어갑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조사해 보니까 27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계속 그 앞에서 달려갑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도 쉽게 믿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믿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엘리야가 27km를 뛴다고? 그것도 말보다 더 빨리? 가능한가? 100번 양보하더라도 엘리야는 그럴 수 있다 쳐도 보통 사람은 이럴 수 없어. 이거는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말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력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앞에 서게 되면 저는 늘 긴장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이었으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제가 또 갑자기 담임 목사님 앞에 섰는데 위축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딱 마주쳤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날은 다른 목사님들도 계신데 제 어깨랑 이런 부분을 이렇게 더듬으시는, 더듬는다는 쪼물락도 아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야 운동 좀 해 그러셨습니다. 제가 이제 막 살이 찐 건 아닌데 뭔가 말랑말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력 운동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그 근력 운동 중에 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아귀 힘이죠. 성인 남성의 평균 악력이 50kg이래요. 50kg 정도의 힘을 한 손으로 낼 수 있대요. 그런데 침팬지의 악력은 129kg이래요. 우리보다 2배가 넘죠. 근데 씨름 선수들 보면 그 사과를 이렇게 쪼개고 야구 선수 투수들 보면 한 손으로 사과를 그게 악력이에요. 침팬지 129kg, 오랑우탄 193kg, 고릴라 326kg. 엄청 세죠. 근데 인간은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런데 그 어떤 동물도 따라오지 못하는 인간의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구력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육상의 동물 중에 그 어떤 동물도 42.19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동물은 없다고 합니다. 순간 빠른 속도를 내긴 해도, 그래서 치타가 자동차만큼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거 몇 번 했는데 그 사냥을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데요. 계속 그렇게 달릴 수가 없대요. 느리더라도 마라톤 그 42.19km를 계속 달릴 수 있는 생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멕시코에는 타라후마라라는 원시 부족이 있습니다. 타라후마라. 근데 이들의 사냥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칼을 쓰지도 않고 창을 쓰지도 않고 활을 쓰지도 않습니다. 함정을 파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사냥하냐? 달리기로 사냥을 합니다. 그들이 주로 사냥하는 짐승 중에 사슴이 있습니다. 사슴. 그런데 그 사슴이 시속 7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의 사냥꾼들은 시속 20km래요. 킬로미터랑 또 킬로그램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요즘 차들 보면 어느 정도 속도가 50km 올라가면 문이 자동적으로 닫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남자분이 이렇게 처음 소개팅을 하고 자매를 이렇게 태워다 주는데 갑자기 문이 잠기니까 자매가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이게 50km가 넘으면, 그래서 자매가 저 50km 안 넘거든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자, 시속 20km로 달리는 성인 남성이 시속 70km로 달리는 사슴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순식간에 이제 사라지는 거죠, 사슴이.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멀어질수록 계속 뛰어간대요. 가끔은 시야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보였던 지점까지 가서 발자국도 살피고 냄새도 살펴보면서 사슴이 도망간 방향을 찾아서 그 흔적으로 또 쫓아갑니다. 추적이 계속되면 시속 70km로 달리던 사슴의 속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 어느 순간 달리다가 지쳐서 쓰러진대요. 죽어 있지는 않은데 쓰러져 있대요. 결국 사냥꾼이 가서 그 사슴을 잡는데요. 아무 도구도 쓰지 않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 일인데 결과가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참 넘어지기 쉽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실패로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묵묵히 쫓다 보면 결국
우리도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순간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번의 흔적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부흥의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새벽 담임 목사님 말씀 내용 중에 이 표현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가능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능성이 있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은 없어 보여도 사명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금요일 새벽 기도 때 말씀하셨는데 합심의 기도, 같은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갖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위축된 예배, 갑자기 또다시 시작된 코로나 이슈, 내 마음과 다른, 내 생각과 다른 공동체의 결정과 모습 속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사명감으로 함께 나아가고 계시면 좋을 텐데 합심의 마음, 같은 방향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저는 부쩍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명성교회에서, 특별히 청년부에서 얼마나 있게 될까? 제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떠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죠.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올해 안에 저는 졸업할 줄 믿어요. 저는 그런 마음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있고 싶다고 해서 계속 있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것인데 1년일까? 2년일까? 3년일까? 아니면 3년 6개월일까? 혹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엘리야가 감당해야만 했던 그 3년 6개월과 같은 가뭄이 되면 어떡하지? 850대 1로 계속 살아야 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한다고 응답된다는 보장도 없고,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고작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속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열심히 기도하시고 내일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패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때에 실패와 어려운 상황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더 반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 실패만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흔적으로 계속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부흥은 바닥에서 시작됩니다. 부흥은 실패와 고통의 현장에서 싹이 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어쩌면 또 바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흔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으로 합심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나는
십자가가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껏 살아온 삶 단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 1분 1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우리 다시 한번.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껏 살아온 삶을 돌아봅시다. 이제껏 살아온 삶 단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 1분 1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손에 가진 건 없지만 쌓은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쌓은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은 내가 까마귀를 보내주겠다. 내가 기름과 가루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 만족하네. 다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길로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난 날 때 기대하며 수나의 모든 것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부흥 집회로 드렸는데요, 주제가 부흥과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흥과 회복이 함께 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막 힘을 내고 큰 기적이 일어나고 성장하는 것이라면, 회복은 다치거나 병들거나 지쳤을 때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계속 그 주제를 이어가 보려고 오늘은 부흥 주제로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회복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고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래서 불병거타고 하늘을 승천한 사람이었던 엘리야의 그 부흥의 모든 순간은 항상 바닥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내 상황이 좋았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시작됨을 기억합시다. 부흥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인할 때 시작됨을 기억합시다. 부흥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시작됨을 기억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지금 바닥을 치는 지체들이 있다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흔적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청년 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 배치 문제로, 코로나 이슈로 영적 가뭄의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대 앞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련회를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웨이크업, 라이즈업, 리치업 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닥을 치는 순간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2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작은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목소리로만 예수 나의 모든 것,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예수 나의 모든 것.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계속 기도하고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다시 만나고 싶고, 아파서 이 자리에 못 오는 지체들도 다시 만나고 싶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노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예배가 계속해서 중단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주여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에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구름 앞에서도 큰 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바닥을 칠 때 오히려 부흥의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실패의 흔적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주님의 손길을, 그 흔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 앞으로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 자리에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순간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겠사오니 우리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상 해주시죠. 예수님의 비유 중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한 사마리아인이 아무 대가 없이 도왔다는 내용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 메시지를 따라 전 세계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안 퍼스가 한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태풍 라이로 수백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필리핀을 돕기 위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나섰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태풍 피해를 입은 가정에 비상식량과 물, 위생팩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이동 검진 차량을 통한 코로나19 지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God of Abraham, you're the God of covenant and faithful promises. Time and time again, you have proven you'll do just what you said. Though the storms may come and the winds may blow, I'll remain steadfast and let my heart learn when you speak a word, it will come to pass. Away from disaster, we run toward it. We want the first person that helps people in need to be a Christian, so that they can show the love of God in that way. A worldwide pandemic, it also provides us as Christians an opportunity to share the love of Christ to the people who have need, and we want to do that. Same, I will praise your name.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Oh.
새 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95년생 95기 황슬기 자매가 우리 뉴송공동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햇살보다 밝은 눈웃음을 가진 슬기 자매님이 뉴송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밝긴 하네요.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햇살보다 밝은 눈웃음을 가진 슬기 자매님께 우리가 가진 불빛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불러 기뻐하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주의 축복 받으러는 뉴송의 기쁨. 한 번 더. 뉴송의 기쁨.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황슬기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황슬기 자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잘 만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은혜가 허락되기를 원하오니 슬기 자매와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부흥과 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부 지체들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팀별로 너무 아름답게 모임하시는 걸 지난주에도 보면서 참 좋았는데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모임이나 카페 모임 갖지 마시고 오늘도 마치시면 되도록 빨리 현황 파악만 하시고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계수련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을 때 영상이 현장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왜 영상이 곧 송출됩니다. 그렇게 되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 영상을 틀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만 들었던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여러분들 웨이크업, 라이즈업, 리치업이라는 주제로 2월 18일 저녁 그리고 2월 19일 저녁 이렇게 두 번 집회가 있습니다. 17일 저녁에는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대표로 계시는 크리스 위크스 강사님께서 그리고 토요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사랑의 박스 오늘 소식을 주보로 또 들으셨을 텐데 또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법적 성인이 돼서 더 이상 보육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당장 홀로 서야만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혼자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고 우울해합니다. 후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명성교회 청년부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서 아이들도 같은 마음으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있구나 그런 부분을 느끼셨을 텐데, 원래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대표로 계신 크리스 위크스 강사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이게 다 기억이 되었습니다. 근데 느낌이 또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참 같은 마음을, 같은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참 좋았습니다. 대상은 청년부 팀이 될 수도 있고 그룹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사랑의 박스를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배포를 하는데요. 가져가셔서 필요한 물품 채워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수련회 때,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제출 장소는 예배 오실 때 우리 구성전 1층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때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니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구성전에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서 교회 내 취식 및 식사 모임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밖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당분간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 사람들끼리 만나거나 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최대한 짧게 하고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교육자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교육자들 4명인데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보면 같이 어디 가서 밥 먹게 될 때가 많은데 저희들 다 따로 사 먹고 따로 먹고 들어오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멀어졌다고. 그렇지만 다시 만날 그날 기대하며 지금 따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은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부흥은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부흥은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그런 부흥의 마음가짐으로 오직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연약할 때, 내 영혼 연약할 때 주님의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 세우시네. 나의 믿음, 나의 미래 주소네. 내 꿈을 찾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우리가 천국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나라 부도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때까지 주님의 나라 오노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이 세상 모두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열방이 크신 주, 빛 대신 주, 이 모든 것 외치는 오직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부흥케 하심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많지만 바닥을 칠 때도 많이 있지만 바로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됨을 믿고 부흥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뉴송 공동체의 머리 위에, 우리 예배 위에 아픔 가운데 홀로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을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